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배당 뒤쪽에 앉아 있는 두 명의 10대 학생들이 계속 킥킥대며 떠들어서 주위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할 수 없이 설교를 중단하고 큰 소리로 말했답니다. 거기 두 사람 설교를 전혀 듣고 있지 않군요. 이에 학생들은 곧바로 장난을 멈추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계속되었죠.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도 예배 후에 목사님과 교인들이 인사를 하는데 10명도 넘는 교인들이 목사님께 설교 시간에 졸아서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답니다. 요즘 설교 시간에 존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거기 두 사람 졸지 마세요 했다가는 우리도 10명도 더 넘는 이가 미안하다고 할까봐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설교를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설교 횟수를 세어봤더니 공적인 예배 설교만 8,840번을 했어요. 그 외 신방과 수련회, 집회 설교까지 치면은 10,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습니다. 이 한 사람에게서만 10,000번 이상의 설교를 들으며 은혜 받았다는 것이 이게 성령의 역사요, 기적이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졸릴 때도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바라기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권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즉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난주일 설교 주제와 비슷한 이어지는 듯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뭘까요? 주의 마음에 든지라. 지난주일 본문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하신 말씀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을 보고도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아름다운 부전자전의 모습인데 도대체 솔로몬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일까요? 본문의 흐름으로 보아서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솔로몬의 행위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실은 매우 힘들고 어렵게 즉위하였습니다. 쟁쟁한 형님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순위로 따지고 서열로 따진다면 저 뒤에 서야 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분별력이 사라진 틈을 타서 가장 강력한 후계자인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 몰래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왕위에 즉위한다고 스스로 선포식까지 강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솔로몬은 초청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서 솔로몬과 그의 어머니 밧세바는 이미 이들의 눈 밖에 났고 아도니아 무리가 장차 다윗이 죽은 후에는 솔로몬과 밧세바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불보듯 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권을 잡았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장의 기록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권력을 잡기는 했지만 사실 솔로몬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이토록 불안할 때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정적을 제거하는 일, 복지 문제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일, 경제를 잘 일으켜서 사회에 많은 불만을 없애는 일, 참으로 할 일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힘써 한 일이 뭡니까? 기브온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무후무한 1,000번제, 소 1,000마리를 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은 히브리어로 작은 산을 의미합니다. 집이 있던 곳, 이 작은 산 이 기브온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막으로 이 법궤가 옮겨지기 전까지 그 법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의 집이 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후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간 후에도
그동안 해왔던 각종 제사가 그곳에서 여전히 거행되었으며 솔로몬은 그곳으로 바로 제사하러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찾아갔다는 것은 일의 시작부터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란다는 의미겠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1000번이나 제사를 드렸으니 아침 저녁으로 드린 번제와 함께 얼마나 긴 기간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좋게 6개월에서 1년은 그곳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곳에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며 줄기차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1000번제는 기다림의 외적 표현입니다. 1000마리의 소에 초점을 맞춰서 화려함과 풍성함으로만 보는데 아닙니다. 그건 1000번 기다림의 외적 표현입니다. 한 번 드리고, 2번 드리고, 3번 드리고, 10번을 드리고, 100번을 드리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예배는 기다림입니다. 예배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죠.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응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기다려야 합니다. 간절한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다리십시오. 그것도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또 드리고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한 번 드리고는 응답이 없다고 훌쩍 떠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그 불안한 솔로몬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것도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언제 자신에게 찾아오실 것을 아십니까? 그걸 아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인데 그게 언제일까요? 그것도 사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실 것은 확실한데 언제 주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 예배에 충실합시다. 어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소망이 초청 집회 때나 부흥회 때 저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안에는 떠오르는 안타까운 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위로, 이 하나님의 터치, 이 은혜는 나보다 누구가 다 필요할 텐데 그이가 여기에 있었다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을까 싶은 그런 이들이 제 마음 안에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이 마침내 은혜는 임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림으로 끝났다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서 힘들게 살지 마시고 이어지는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은혜 충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고 제일 힘쓴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이고 그것도 1000번의 제사 드리고 또 드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정성이요 사모함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어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솔로몬의 기다림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꿈에 말씀하십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뭐라고 할까? 머리가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대뜸 이렇게 아뢰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세일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때 솔로몬의 실제 나이가 20살쯤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실제로 어립니다. 그러나 단순히 어리다고 해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절대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의 겸허한 신앙심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볼 사실은요,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딸을 정략 결혼으로 솔로몬에게 주어서 아내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당대의 애굽 왕 바로가 누구입니까? 그 지역의 절대 강자입니다. 절대 강자여 절대 통치자인 애굽의 바로가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주었다는 것은 바로 역시 솔로몬을 눈여겨보았다는 뜻이고,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든든한 세상 백을 얻은 것입니다. 어느 회사에 멋진 젊은 신입사원 하나가 혜성같이 등장하더니 입사 3개월 만에 대리가 되고 6개월 만에 과장이 되고 1년 만에 이사가 되었습니다. 모두들 저 사람은 얼마나 유능하게 저렇게 고속 승진을 하는가 하며 부러워합니다. 그야말로 전 직원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회장은 모든 사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불러일으켜 세우더니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자네는 우리 회사의 기둥일세.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주게라. 그러자 그 청년은 긴장한 나머지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네, 아빠. 이 정도의 백이라면 그 누구도 못 건드려요. 솔로몬도 그런 거예요. 이젠 그 누구도 그 어느 나라도 자기를 우습게 보지 못해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 바로의 사위가 되었으니까 그 곤대 근동 지역에서는 아무도 솔로몬을 우습게 볼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 든든한 권력 배경을 가진 솔로몬이 기브온 그 촌동네에 와서는 6개월에서 1년 동안을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촌동네 와가지고 엎드려서 1,000번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할 때에 대답하기를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자기는 철부지라고, 자기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자격이 없다고 고합니다.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를 더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솔로몬의 자세입니다. 절대 권력 바로와 직접 주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를 어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습니까? 세상 권세보다 하나님 권세를 더 의지하고 기대어 오는 그를 어찌 하나님께서 이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세상에서 회장이면 교회 와서도 회장인 줄 아는 이가 많답니다. 세상에서 부자면 교회 와서도 부자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모르고 썩어 없어질 것 좀 있다고 교만한 심령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꽤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축복의 기수입니다.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맙시다. 세상의 권세를 기뻐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6개월에서 1년 동안 그 촌동네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정해 주심을 간구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에 결정적인 것이 솔로몬에게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대목을 전에 쓰던 개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은 곧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요구한 지혜는 단순하게 꾀가 많다, 현명하다, 똑똑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솔로몬 개인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백성들을 정의롭게 다스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판단력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지혜는 교만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들어주는 지혜였습니다. 잘 판단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야 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듣는 마음, 열린 귀를 달라고 솔로몬은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소원이 있는 가운데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저에게 들을 귀를 주십시오. 이 간구에 하나님의 반응 한마디로 뿅 가신 거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사실 하나님께서도 그리 생각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솔로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장수, 즉 건강이요, 부, 물질의 축복이요, 자기의 원수의 멸망, 즉 정적들을 모조리 처단하여서 마음 편안하게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그걸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들이 필요치 않았겠습니까? 필요했지요. 그러나 그것들이 자신의 근원적인 간구의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받은 나로서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다고 합시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뭐를 구할 것입니까? 일생에 단 한 번 찾아온 기회인데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 간구 내용이 하나님을 과연 감동시킬 만하십니까? 솔로몬의 간구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싹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쨍하게 감동을 시켰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뭐든지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그런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축복하셨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이 들어버린 하나님,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것들까지도 다 챙겨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필요해 보일 만한 것들까지 다 챙겨서 그에게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 복을 누려봅시다. 그까지 한두 가지 떼쓰듯 기도하여서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감동을 한번 드려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뻐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늘 챙겨주시는 그런 복 한번 누려봅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맙시다.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합시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겸허한 심령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는 늘 예배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한번 기다려 봅시다. 아울러 우리의 기도 제목들 점검 좀 해봅시다. 세속적이고 그저 썩어질 것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지, 밤새도록 주야주야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 들어보니까 야야 자 유치하구나 라고 하시지는 않을런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기도의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우리 좀 더 원대한 기도의 제목을 한번 가져봅시다. 사실 말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많은 기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근원적인 기도가 내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잡다한 기도로 잡다하게 기도하다가
도대체 자신도 내가 뭘 기도하지? 자신도 모른 채 끝내지 말고 그 모든 기도, 그 모든 예배의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우리가 바로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날에 여러분의 소원이 해결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기뻐하시는 가운데 더욱 큰 은혜와 은총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다립니다. 주일날이면 주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마음에 한이 있는 사람들만 언제까지 주님 도와주신 언제까지 하면서 오늘도 1,000번제를 드리는 솔로몬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돌아봐 주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돌아봐 주옵시고 저들의 소망을 돌아봐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 주께서 저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물어보시고 저들 또한 역시 그 하나님께 간구할 때 참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이것도 필요하고 참으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지만 정작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할 때 하나님 그 잡다한 부수적인 것들로 족하지 않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 단 하나의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사 주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사랑하는 왕심이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